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오새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직조한 것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그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말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없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에는 의복에 나병의 색점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복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7절이죠.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이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직조한 것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먼저 여기에서 의복에 발생하는 푸르거나 붉은 나병의 색점이라는 것은 아마도 곰팡이로 인해서 의복에 생기는 색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나병의 색점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병의 색점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색점이 생긴 의복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먼저 그것을 진찰하고 7일 동안 격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 뒤에 확인했을 때 색점이 의복과 다른 곳으로 번졌으면 악성 나병이고 부정함으로 그 의복을 불살라야 하죠. 레위기 13장 5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말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하지만 의복을 7일 동안 격리해 두었지만 색점이 퍼지지 않았다면 그 의복을 세탁하고 7일을 더 격리해 두었다가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또 7일이 지나서 검사했을 때 색점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색점의 색깔이 변하여 옅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면 악성 나병이므로 그 의복을 불태워야 하죠.
레위기 13장 53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런데 혹 그 의복을 빨았더니 색점이 엷어졌다라면 그 색점 부위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56절입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색점 부위를 곰팡이가 난 부분을 찢어버렸는데도 다시 색점이 나타나면 색점이 재별한 거니까 의복을 불살라야 하죠. 레위기 13장 57절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런데 세탁한 의복에서 색점이 완전히 벗겨졌고 색점이 또 재발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그 옷을 다시 한번 세탁하여 정하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그 의복을 다시 입을 수 있다 그럽니다. 레위기 13장 58절입니다.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입니다. 세탁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옷에 곰팡이가 피면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세탁으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만약 곰팡이가 났던 옷을 그냥 대충 닦아내거나 또 세탁한 후에 다시 착용하게 되면 곰팡이균으로 인해서 진짜 피부병이 걸릴 수도 있죠. 게다가 곰팡이균은 그 옷에만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의복에 생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에는 그런 복원적인 이유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복원적인 의미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의복의 기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복이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옷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수치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고 숨어버렸던 그 사건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상징하는 옷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은 하나님 없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옷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옷이 더 이상 사람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병 색점이 생긴 옷이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세탁하여 나병의 색점이 사라지면 그 옷은 정함으로 다시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의 기능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옷에 대한 규례는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주신 가죽옷은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죽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에 생기는 색점은 옷이 잠시 동안은 사람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으나 영원히 가려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죠. 그런데 옷을 세탁하여 나병의 색점이 사라지면 옷은 정해집니다. 이것은 옷을 완전하게 세탁할 수만 있다면, 완전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옷으로 사람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있다, 완전하게 가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옷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세탁하여 사람의 수치를 완전하게 가릴 수 있는 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 씻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빨아, 세탁해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세탁하여 나병의 색점이 사라지면 그 옷을 입은, 그 옷이 정해지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어떤 옷으로도 가릴 수 없었던 수치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가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수치를 모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사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가리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어린 양의 그 옷을 빨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레위기의 다른 규례와 마찬가지로 옷의 나병에 관한 규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옷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뭐 빨고 7일 격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죠. 물론 곰팡이 이제 규례가 적용 안 되니까 대충 빨아서 입죠. 그러면 안 됩니다. 곰팡이 핀 옷을 그냥 입을 뿐은 없겠지만 이렇게 세탁해도 잘 안 사라지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버리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의복에 생긴 나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나 나병에 관한 규례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